6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1절 보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지를 옮긴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익숙한 땅에서 떠나서 낯선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 머문다라는 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 말씀에 보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리고 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이 순서를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내 누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랄 땅에 도착하자 두려웠던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관심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사라는 자신의 누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12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12장에서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간 적이 있었죠. 그때도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 사이의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물론 사람이라서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몸을 떠는 것처럼 어떤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대처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움을 자신의 처세술로 풀어가려 합니다. 12장과 20장 사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이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배웠고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도 위기 앞에서 여전히 육신의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죠.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믿고 또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며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겁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분명 이대로라면 사라를 빼앗길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20장에서 조금 더 성장한 아브라함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어느 순간 믿음이 단단해지고 삶의 요령이 생겨서 자신의 힘으로 홀로 서기 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노라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한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한 사람이 있죠. 그는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온 것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진실인 이유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정말 순수한 의도로 사라를 데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비멜렉에게 3절에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을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라를 데려갔기 때문이죠. 뭔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정말 사라가 남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사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속임수였죠. 만약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속인 아브라함을 벌하셔야 하는데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셔서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가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비멜렉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사라는 남편이 있었고 남편이 있는 사라를 데리고 가서 결혼하는 것은 가늠하는 일이죠. 내가 몰랐는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선에 대해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증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일이 정상 참작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동일한 죄일 뿐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억울하다 하여서 인간의 본질, 죄인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죄인이 그러면 바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절에서와 같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막으셔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죽어야 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비멜렉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고 원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에게 하나님은 범죄하는 것을 막으셨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고 그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 즉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때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상해 견딜 수 없고 우리의 무능함으로 허탈해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택함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며 여전히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지만 우리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크고 작은 믿음의 선택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이루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